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 사역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와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여서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기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갈라디아 교회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가르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율법에서 강조하는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의식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이런 헛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텐데 아직까지 복음의 굳건한 내용 위에 서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말에 대해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식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 가운데에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라고 하는 마음과 맞아떨어져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해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은 절대 없으며 혹 천사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도 높은 비판도 하면서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뱉는 일갈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꾸중과 질책의 이유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시작과 마침을 성령과 육체로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 다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는 구원에 대해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 율법이 마치 무언가 틀리고 잘못된 것 같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율법주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잘못되고 틀린 것입니다. 이 율법에 관련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저희들이 좀 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기능이 이 율법에 있습니다. 거울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거울에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얼마나 더러운 것이 내 얼굴 어디에 묻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보고 깨닫는 것은 이제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거울이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이 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울을 보게 하고, 또 거울은 보게 하고 깨닫게는 해주는 바로 율법이 죄에 대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의가 무엇인지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이 의를 알려주어도 이 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항구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철저하며,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중시하는 것은 바로 그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우리의 결정이 있고, 우리의 노력이 있고, 우리의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가 그 같은 것을 드러내는 조건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가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자손 사이에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약속을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언약을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둠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된다 하시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육에서 난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 하나님이 친히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식 기능을 통하여 육신의 자녀를 낳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섭리의 목적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자들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생식의 기능을 끊어낸 것인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징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에 매달린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내 입장으로서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금식 기도의 모양은 어떠했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 일부러 힘든 표를 냈습니다. 슬픈 기색을 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여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자랑을 하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저 일을 하니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의한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 금식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의 표, 사람의 외적인 그 어떠한 조건이나 내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뒤로 하고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이 외적인 표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자기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의,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고 있고 또 자기 의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이 처한 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참 복음, 이 복음의 내용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참 자유를 얻게 하고, 이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내가 정말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헛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다 쫓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의무를 진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입니다. 참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쫓아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은 사망의 권세와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한 파멸과 멸망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어 그리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오해하고 곡해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초대교회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단들이 하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자유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을 자유입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죄악들입니다. 19절에서부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한 본성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원함으로 쫓아가는 모든 것들이죠. 육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은 무엇을 쫓아 행하는 자들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 자리에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 거짓과 분열과 방탕만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주신 대로 사랑함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고 인내함으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긍휼함으로 품어야 하고 위로해야 하고 짐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자유인 것 같지 않고 또 좋다고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짐을 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견디게 하시고 성령이 풀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일들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의 만족과 기쁨들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그리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을 그 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아픈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셨는가 하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주께 간구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해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아 맡아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은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결실을 바라보며 일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더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에 택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내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내시는 일들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자리에 세우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 자리를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있습니다. 이 자유의 가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갖는 자유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떤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패한 육신의 행위,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서 드러날 가장 귀한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귀한 고백 함께 가지고 주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이 자유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를 담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생애임을 확인하고 이 길을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살아내기 위한 귀한 다짐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 승리의 자유의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 증언하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